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손자들이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가장 냄새가 고약한 치즈를 할아버지 수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에 낮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 부엌에 가도 냄새가 나고 안방으로 가도 냄새가 나고 집 여기저기를 가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제 냄새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바깥에 있어도 여전히 그 고약한 냄새가 풍기게 되는 거죠. 이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럴 수가, 온 세상이 다 썩을 냄새를 풍기는구만. 우리의 마음이 썩으면 세상이 다 썩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담긴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먼저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올 거다,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어김없이 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 법칙이 어김없이 지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가 언제이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기쁨으로 너희는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 핵심이 3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4절에서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종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종의 뜻은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의 뜻은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비록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기에 정말 종이라면, 정말 진정한 종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단호히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우리는 거절이 아니라 타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거절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세상 욕심은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 너는 나의 참된 종이라는 소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진정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충신은 어려운 일일수록 그것에 부딪히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은 간신일수록 큰 소리만 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34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의 뜻은 권세로, 구체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함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사무, 즉 사명을 맡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사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님의 일일수록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깨어있는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러한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일수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고, 깨어있는 종이라고 이런 소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